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1917년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어떤 강제노동 수용소는 10평 남짓한 방에 24명의 수형자들을 가두었는데 하루 2번씩 빵 24개와 스프 한 통이 주어졌고 영하 40도의 강추위와 계속되는 강제노동, 또 허기와 오한과 피로, 질병, 동상 등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빵과 스프를 나눠주는 시간이 되면 다들 짐승처럼 변해서 서로 먼저 빵과 스프를 받고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고 아우성을 쳤고,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은 한 조각의 빵도 한 모금의 국물도 받아 마실 수 없어 죽어나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이상한 감방이 한 곳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감방에는 러시아 정교회 한 사제가 있었는데, 물론 그 방도 처음엔 지옥과 같았지만 이 사제는 따뜻한 미소로 빵을 받아서는 자기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국물도 그렇게 하였던 거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혹 몸이 불편하여 누워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제는 정성을 다해서 국물을 그의 입안에 흘려 넣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런 일을 하루 이틀 여러 날을 겪는 가운데 그 방에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빵을 받으면 자신의 입에 넣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로 건네주었습니다. 국물도 옆 사람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모든 사람이 빵과 스프를 받게 되는데, 그것도 자신이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받게 된 겁니다. 이 감방 안에는 싸움도 없었고 음식을 섭는 낭비도 없었습니다. 강제노동에서 돌아오면 이들은 서로의 몸을 문질러 주었습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이 자기 옷을 벗어서 막 들어온 사람의 몸에 입혀주고는 그 사람의 체온을 녹여주었습니다. 그 방은 기적의 방이 되어져 갔습니다. 모든 조건과 상황은 똑같았지만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 방은 천국이 되었던 겁니다. 새벽 먼동이 밝아올 때가 되면 이 사제는 하루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를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 사랑이 차갑고 냉랭한 그 감방과 사람들의 마음을 훈훈한 천국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차가운 감방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바꾸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절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를 요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불신과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말씀인 겁니다. 이 위대한 삶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첫 말이 하나님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먼저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기록한 다른 성경인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먼저 한 것도 있습니다. 떠나는 것은 사람이 먼저 했어요. 등 돌리는 것도 사람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명분도 잃고 돌아갈 방법도 잊어버린 채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달리 지옥입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요. 정욕과 쾌락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니 예외 없이 모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 마지막이 뭡니까? 오늘 읽은 구절에서도 밝히는 것처럼 멸망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진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긴 분이 하나님이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구절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뿐인 아들을 사랑의 정표로 주신 것입니다. 주셨다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면 네가 가서 죽으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보내셨던 것이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더욱 빛을 밝혔습니다.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며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 그 아들의 외침에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도우지 않으신 겁니다. 손 내밀지 않으신 겁니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 훨씬 컸기 때문입니다. 4명의 아들을 둔 가난한 부부가 주고받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러다간 전부 굶어 죽을 판이니 넷 중에 하나를 팝시다. 그러면 나머지는 살지 않겠소. 고민 끝에 서로 동의하고 자고 있는 아들 하나씩 보고 말을 합니다. 첫째 놈을 합시다. 안 됩니다. 그 놈은 장자인데 장자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둘째 놈으로 합시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들 중에 당신을 제일 빼닮았어. 혹 당신이 먼저 죽으면 저 아이를 보면서 당신을 생각하라는 생각했으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셋째 놈으로 합시다. 셋째도 안 됩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정이 많은지 지난번 내가 아플 때 밤새 지켜준 놈이 저놈밖에 없었다고요. 그러면 할 수 없네요. 넷째 놈으로 합시다. 안 됩니다. 막내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놈인데 그런 놈을 팔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이 부부는 하나에도 팔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내어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것도 독생자를 말입니다. 그것도 잘 살도록 부잣집에 주신 것이 아니라 죄로 죽어야 할 자들을 대신해서 죽는 데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 아들을 죽는 일에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구원이요. 다른 말로는 영생을 얻는 복입니다. 이 복은 반드시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죽으라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를 해주셨으면 우리의 반응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그를 믿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라를 구한 영웅도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매일 선한 삶을 산 사람도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남이 부러워할 정도로 부유하게 사는 사람도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겁니다. 윤리도덕으로 깨끗하게 산 사람도 그를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다는 말은 구원이 없다는 말이요. 다른 말로는 멸망한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흉악자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람을 죽여 30년 감옥에 갇힌 자도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가난하게 살아도 배우지 못해도 남에게 괄시받으며 살아도 그를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그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어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되 장차 멸망받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우리는 우리가 사는 공간을 지옥으로 만들며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지옥 같은 감옥 안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았던 앞의 이야기처럼 우리도 우리가 사는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못 먹다 죽어도 천국 가고 아파 죽어도 천국 가고 맞아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이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분명히 밝힙니다.
환난도, 공고나 박해도, 기근도, 사망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이든 미래 일이든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에게는 끊겼다고 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계신 분, 육신의 투병을 하시는 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분, 문제 해결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간혹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시지 결코 다른 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누가 여러분을 빼앗아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둘러싸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영화입니다. 가정은 등한히하고 직장의 메인 남편 때문에 엄마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와 아들 둘이 살게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더욱 끈끈한 사랑으로 이어져 가는데 어느 날 떠난 아내가 나타나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합니다. 아이는 7살입니다. 결국 아이 양육권을 두고 부부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불리한 쪽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아이를 양육할 때의 장단점을 종이에 적어봅니다. 밤중에 종이 위에 중간선을 긋고 아이 양육의 장점과 단점을 구분해서 기록해 봅니다. 단점에는 이런 것들이 적힙니다. 첫째는 돈이 많이 든다. 둘째는 개인 생활이 없다. 셋째, 일에 지장이 된다. 넷째, 사회생활이 없다. 다섯째, 휴식이 없다였습니다. 그리고 장점란에 아이 양육 때의 장점을 적으려니 하나도 적질 못합니다. 멍하니 있던 아버지는 펜을 놓고서는 자고 있는 아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꼭 껴안고 말합니다. 너는 자느라 못 듣겠지만 아빠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글로 적을 장점은 없지만 가서 해줄 수 있는 말 한마디.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사실은 그것이 전부였던 겁니다. 사랑한다는데 그 이상 무슨 글이 필요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고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 단점을 기록하신다면 그 종이의 길이가 얼마나 되어야 할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제쳐두고는 우리를 꼭 안으시며 하시는 말씀, 나는 너를 사랑해 하신다면 그것이 다 된 것 아닐까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얻은 사랑이 지금도 유효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극복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